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로 299페이지,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한 사람을 알노니 수천 전에 그가 제자들의 이끌려 가자가 그가 몸 있었는지 무엇에 있었는지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마음으로 이끌려가서 알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만히 거행하지 못하는 말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자들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까 했으랴. 내가 참말을 한다. 그러나 누가 나를 모르고 거기에 내 공간에 내게 생각하여 두려워하시고 주님만 생각할까 두려워하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평생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을 추방하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너희에게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 광야를 다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족속들이 너희들의 가시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 노릇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는요 참 괴롭고 큰 고통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이 나무에 달린 이 가시를 보았는데요. 이 가시가 말이죠. 이 손가락보다도 더 길어요. 그 가시가. 아주 그냥 날카롭게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을 때 저런 가시에 그렇게 찔리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당장 뽑아버리고 싶은 귀찮은 존재이지만 종종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목회자라고 한다면 서재에 성경 주석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는데 그 외국 사람의 주석 말고 우리나라 사람인 이제 성경 주석을 이렇게 써놓은 그런 박사들 중에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상근 박사. 이분은 박사님이시지만
또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근데 이분은 신학 박사님으로서 더 유명해요. 대구에서 이분이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기도 했지만 아주 신학 박사님으로서 성경 주석을 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제 아드님이 바로 저 종로 5가에 그 연동교회라고 있어요. 연동교회.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이성희 목사님이신데, 이 이성희 목사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그 칼럼에 자기 그 아버지 이상근 박사님이 그분의 아버지신데, 그분의 신앙 간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이상근 박사님이 16살 때 이 발에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발에. 그래서 대구 달성공원 그 느트나무에서 40일 동안 그 병을 낫기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 병은 낫지 않고 더 심해져 갑니다. 걸어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 갈 나이에 학교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설상타상으로 어머니가 구해오신 이 한방약을 그 발에 붙이는 것이 독이 나가지고 평생 낫지 못하는 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근 목사님은 그만 대학 진학도 못하고 검정고시로 학교 과정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이 아파가지고 바깥 추리를 잘 못하니까 집안에서 수년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거의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는지. 그때 방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어 그 머릿속에 입력시켰던 것이 훗날에 성서 대학자가 되는 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60년 동안 그 발의 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60년 동안. 그런데 1993년에 이분이 이제 목회 은퇴를 한 후에 외과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 발 뒤꿈치에 약 2cm 정도 되는 철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맨발로 다니다가 그 철사에 찔린 것이 그 발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평생 가시가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은 발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철사를, 그 2cm 정도 되는 그 철사를 들고 하는 말이,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가지고 60년 동안 나를 찔렀으나 내가 성서학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시의 은혜를 이분은 깨달은 분이세요. 조개에서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바닷물이 막 철렁거리면서 그 이물질인 모래가 그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친 모래가 들어오면 이 조개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니까 그것을 몸 밖으로 막 내보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내보내지 못할 때는 조개는 그 모래를 내면의 진액으로 그것을 감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개가 자라면서 그 혹도 같이 조개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혹은 사람의 암과 같은 것인데 보통 성가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서히 그 조개에게 고통을 주면서 평생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 힘들 때마다 사랑으로 감싸고 인내로서 참고 견딜 때 조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어서 사람에게 선사하게 됩니다. 조개는 자기가 그 찬란한 진주를 만드는 줄도 모르고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저 팔자 사나운 길을 운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외롭게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인고의 길에서 조개는 자기보다 수천 배의 가치가 있는 진주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시 같은 고통을 참고 인내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내 앞날이라는 뜻입니다. 내 앞날. 그러니까 내 앞날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주님의 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손 안에. 옛날에 어떤 기도 때 계시를 보니까 이 지구공이 보이는 거예요. 지구공. 여러분, 이 지구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지구가 딱 들려져 있는데 뭐 하나가 밑에서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큰 손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그 손이 누구의 손이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 덩어리가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는 신학자들마다 다르게 말하는데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안질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안질이 맞습니다. 안질이. 앞을 잘 볼 수 없는, 눈에서 자꾸만 진물이 나고 앞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눈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바울은요, 너무나 강한 태양빛보다도 강렬한 빛을 하나님이 그에게 비출 때 그는 그 강렬한 빛에 그만 눈이 멀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기독교인을 잡아 때리는 데 앞장섰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기독교를 참 핍박했던 이런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막 핍박이 심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막 흩어져 가지고 멀리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그 위쪽에 시리아 땅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다 이런 첩보를 알게 되어서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거의 다다랐을 때에 하늘의 강한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하자 그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길 뭐라고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바울에게 안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금 앞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크게 다쳐서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과거에 그렇게 손상된 눈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좋아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이게 자꾸만 눈에서 막 진물이 나고 말이죠. 눈이 침침하고 결국에는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람인데 어떤 것은요, 본인이 직접 편지로 쓴 편지도 있지만 도대체 눈이 잘 보이질 않아서 쓸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필로 해서 편지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에 눈병이 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앞을 잘 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앞을 잘 볼 수가 없으니 너무 힘듭니다.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눈이 침침하여 앞을 볼 수 없으니 제발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너의 은혜가 족하다. 네가 받은 계시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의 몸에 가시를 내가 허락했노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요, 고통도 크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14년 전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부득불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14년 전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적이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요,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 경험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번 자랑을 하지 그 위에는 자기가 거기를 갔다 왔다고 자랑한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자랑한 것은 뭐냐? 자기같이 이렇게 죄인 괴수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에게 아마 3층 천국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자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천국 입구만 가서 잔디밭 꽃밭만 보고 왔어도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합니까? 얼마나 또 그것만 구경시켜줘도 황홀한데, 여러분, 천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 3층 천국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경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가 없더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3층 천국 셋째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아마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오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분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에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해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욥을 보면은요, 고통을 많이 당하는 욥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자랑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의 가정에 어려움이 하나씩 하나씩 닥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 재산이 약탈당해요. 어느 날은 큰 태풍이 몰아닥치더니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어느 날은 욥의 몸에 악창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몸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기와장으로 그것을 긁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마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욥의 부인은 당신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욥을 떠나버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욥의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지는 못했어요. 욥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지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욥이 자기가 사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라고 탄식을 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지금 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연단을 받고 난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해요. 욥의 이 고백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을 보면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욥이 과거에 누렸던 것보다도 더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 전국에 말이죠.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욥에게 닥친 그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잠시 그에게 허락하신 가시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하는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줄 일은 없잖아요. 마귀가 참수해서 주는 거죠. 그러나 이 마귀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병을 주거나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건들 수가 없는 게 마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게 어떤 가시가 나에게 올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행으로 저주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분이셔요. 그러기에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에게 종종 가시를 허락하실 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네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혹 잡아올까 봐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주면 어떻습니까? 은혜마저 다 쏟아버리고 은혜마저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은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럴 수가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구나 여러분 다 가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가시. 우리 김영동 목사님도 지금 육체의 가시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김 목사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 김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정말 힘에 지나도록 육체를 희생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지실 때 그 밤늦게까지 말이죠. 그 육체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헌신하신 분이셔요.
나중에는 그 신학교를 다 치고 이 망치 하나를 들 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이 망치 하나. 처음에는 그냥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그냥 그런 데만 갔는데 나중에 큰 병원 가니까 그쪽에 암이 있다고. 또 간이나 또 뭐 림프선이나 이쪽에 암이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죠. 저희들이 당황을 했죠. 그러나 우리 김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 목사님의 삶이 참 귀하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에서 보면 맨날 그냥 너무 착하니까 이 사람이 이거 시키고 저 사람이 저거 시키고 맨날 은정수대 다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고 그런 일을 막 해주다 보니까 목사님이 더 말씀과 기도 쪽에 더 해야 되는데 일 쪽에 더 쏘이는 거야. 일 쪽에. 몇 번 그걸 경고를 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 많이 있는데도 어느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망치만 들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더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전념하라고 그랬대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목사님은 그 계시상에서도 저는 이게 좋아요 하면서 오토바이 들고 망치 들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될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을 전혀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일보다도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잠시 주셨어요. 저분에게는 저런 걸 안 주면 하여튼 하늘까지 높아져가지고 일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곳에 오셔가지고 좀 그런 일을 조금 내려놓고 더 기도 생활에 더 말씀 생활에 하나님이 이렇게 잠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를 참 많이 하셔요. 제가 보면은 아마 한 하루에 한 7, 8시간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천국은 안 갔다 온가 봐.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기도를 참 많이 하셔요. 새벽에 한 3시간은 하는 것 같고 저녁에도 한 3시간은 하는 것 같고 정오기도도 하고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가시가 뭡니까 여러분? 어느 분은 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도 계세요. 그 가시예요 가시. 참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합니까 그게? 어느 분은 육신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분은 말이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세요. 사람과의 관계, 돈, 질병, 사람과의 관계, 이게 어느 것 하나가 가벼운 게 없어요. 나름대로 다 가시예요 가시. 과거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아주 못된 교인 하나가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가시노릇을 해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책을 썼냐면 교인 가시가 있더라 이렇게 썼어요. 교인 가시가. 이게 일반적으로 목사에게는 교인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더라 이거예요. 교인이라고 가시. 어떤 목사님이든지 이 가시에게 찔려본 경험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그 충격으로 말이죠. 죽은 목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교인 가시가 얼마나 깊게 찔러버렸는지 그냥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은 목사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은 말이죠. 자기가 목사에게 가시 노릇을 하는 것이
사명인 양 생각하는 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시는 일찍 죽지도 않아요. 일찍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말씀합니다. 저희 교단에 선배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늙은 가시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을 교대로 찔렀다는 거예요. 당회를 하면 목사를 장로 가시들이 마구 찌르니까 얼마나 아픈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 얼굴이 뻘겋게 돼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연말에 무려 7시간이나 당회를 하면서 얼마나 가시에 찔렸던지 목사님 얼굴이 아예 검은빛이 돼가지고 당회실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오늘은 검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쉬세요 라고 하니까 가시에 너무 찔려서 얼굴이 그렇다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샤워하다가 목사님이 목욕탕에서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소천하는 목사도 있다고 그래요. 어느 많은 목사들이 말이죠. 이런 교인 가시와 싸우느라 자기도 가시 목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인 가시가 합심해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목사를 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장로가 가시가 된다고 해서 목사도 가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가 가시노로 선다고 해서 사모가 가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역시 교인 가시에 찔려서 죽지 않고 산 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뿐은 저도 그 교인 가시에 찔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늙은 가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교인은 얼마나 이 목사님을 괴롭히는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가시교인을 놓고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대요. 주님, 저 늙은 가시 교인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설교에도 찌르고 매사에 찌르니 아파서 목회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들이 찔려서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고 저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저 묵은 가시 좀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뭐가 왔냐? 종아, 그 늙은 가시는 다른 데 갈 데가 없단다. 그 늙은 가시를 누가 받아주겠느냐? 그냥 거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럼 주님, 저 늙은 가시를 천당으로 일찍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또 주시는 감동은 아직 때가 안 됐느니라. 오 주여, 그러하오시면 그 가시를 꺾어주옵소서, 그 못된 버릇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주님이 나도 못 고친다, 나도 그 가시는 고칠 능력이 없다라고 하시더래요. 전능하신 주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그 능력으로 고쳐주옵소서 했더니 병든 자는 고칠 수가 있고 죽은 자는 내가 다시 살릴 수 있지만 가룟 유다는 내가 못 고치고 나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도 고칠 생각 말고 너나 대신 죽을 생각을 하라. 그 가시를 뽑으려고 하면 너도 명대로 못 살고 죽는다라고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깨닫고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가시교인을 절대로 손대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나를 죽여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 늙은 가시가 찌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 인생의 만남을 여러분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성도들도 말이죠, 목사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못 잡아먹어서 환장했어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참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때로는 말이죠. 성도와 성도 간에 가시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는지. 그 성도가 나오면 이 성도가 안 나와. 또 이 성도가 나오면 저 성도가 안 나와요. 아이고,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아무개 집사가 나오는 날 나는 안 나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가리시 노릇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우리 안에 시기, 질투, 교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장차 대환란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저 연단받는 상층부에 가면 우리가 눈을 한 번 흘렸던 것을요, 여러분, 이 눈을 흘렸던 걸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빼가지고 송곳에 찍어놓는 이런 일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결을 해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처럼 사람이 이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우겨도 말이죠, 같이 싸우면 안 돼요. 악의 도구가 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악의 편에 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 임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임금. 사울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겸손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고요, 자신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했고, 아주 인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이 왕자리가 다윗에게 빼앗길까 봐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실 다윗은 그 왕자리를 탐내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무려 13년 동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가시노릇을 했는지 몰라요. 사울에게 고통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말로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악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고 그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서 끊겨버렸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면서 사울을 결코 손을 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가시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이 가시들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얼마나 고통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남에게 가시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 그 자신이 왜 축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시를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당할 때 우리는 이걸 빨리 뽑아버리고 싶은, 이게 보통 귀찮은 것이 아니니까 그런 뽑아버리고 싶은 가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를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를 나에게 주셨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니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셨을까? 돌아보면요, 그 가시가 은혜로 바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가시의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시가 단순히 나에게 고통만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느 때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자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가시만 자체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면서 가시가 주는 이 은혜를 깨닫는 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 우리는 종종 가시를 만납니다. 때로는 그 가시 때문에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유 없는 가시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그런 가시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혹 나의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가시노릇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도덕한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며 고쳐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